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을 먼저 읽고요. 같이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10절 먼저 읽습니다. 사신 줄 알고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셔서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앞을 내다보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지금 새벽으로 재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재정의 부요함, 풍성함을 얻어 누리는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주는 법이 있어요. 주는 법. 이걸 주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했지만 성경적인 말씀을 그냥 인용한 건데요. 본래 이것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드리는 것을 주는 법으로 그렇게 말해요. 드리는 것을 이해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고요? 부요하게 되자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요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저절로 부요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면 돈이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지죠? 돈이 그렇게 오지도 않고, 예?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9장에 있는 마지막 장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려요. 다윗이 왕이 그렇게 하니까 그 휘하에 있는 모든 대신들과 장군들과 군인들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뭔가를 드리자 해가지고 다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왕이 드렸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드려야지. 그래서 드린 게 아니라 성경 말씀하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더라.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도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리고도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지 아니함으로, 믿음, 확실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딱 드려야 그걸 복을 받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들었어. 그거 전도사님한테 들었고, 아마 내가 그때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거 해야 된다고,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나 드린 거야. 그래서 그렇게 들어서 배워서 드린 것은 믿음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딱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 근거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셔야만 하고 이 말씀대로 되게 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뭐 저녁을 안 잡수시고 오셨나? 응? 너무나 열심히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서는 힘이 빠졌나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인생 만물이 마지막까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원수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보증하여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자기가 지을 수 없으니까 아들이 어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 이렇게 준비해서 드린 것이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가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 억지로 드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을 따라 하는 것도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하는 건 안 됩니다. 응? 그러니까 믿음에 근거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응?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응? 누가복음의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6장 38절에 제가 이제 성경을 펴지 않고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같이 6장 38절 바른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 메시지 번역해 놨는데요. 자, 일단은 바른 성경과 표준 세번역 두 가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너희 품에 안겨 줄 것이다. 너희가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의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제가 메시지 역은 번역이 조금 이게 많이 이게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하시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의사 누가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인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쓰시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이 말씀은 거기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고 넘치도록 하여 후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아주 매우 독특한 복음인데 여기에 일단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3절에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주라라고 시작을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는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다른 거 묻지도 아니하시고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는 것이 먼저다. 주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주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드리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아요. 하나님께는 드리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 주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냥 아무나 막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달라는 대로 누가 와서 도움을 달라고 한다 해서 막 그냥 다 퍼주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너희에게 누가 와서 돈을 요구하는 대로 너희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요구하면 다 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고돌라지요, 고돌라. 응? 그래서 무조건 이거 다 주란 말이 아니에요. 응? 자, 일단 천국에 속한 자들, 천국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가져오시는데, 천국의 사람들은 주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는 삶을 사는 자들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아들을 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죠. 생명을 내어 주셨죠. 다 내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다 내어 주셨어요. 여기서 천국은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에 속한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더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알려주심을 따라,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만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만큼만을 우리가 베풀면 되어지는 거예요. 과하게 하면 안 돼요. 과하게 하면 되고 자기 생각을 따라 하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이 부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누가 하는 거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 이 제자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나중에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천국은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여러분 주려고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주려고 하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향하여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요함을 얻어 누려서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짐을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채워지니까 줄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오늘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1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같이 읽어요.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므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죠? 주께로부터 뭐 했다고요? 받았다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주신 받은 그것을 나누는 것도
그것도 축복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줄 수 있으면 생명까지 줄 수 있으면 주면 좋아요. 응?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응?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받은 예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지요? 복음을 전하지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사업이에요. 생명을 주는 사업이라니까. 이 복음 사업보다 더 큰 사업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는 거기 때문에. 복음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응? 근데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협력한다. 몸으로는 나가서 그 일을 못해도, 시간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물질로 내가 지원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아시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도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그 앞구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교회였는데 그들이 정말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헌금을 모아가지고 두 차례나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에 감동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몸으로 뛰는 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생명을 주실 때 더 풍성하게 주시고,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것을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한 거기에 특별 헌금으로 전도 지원 헌금을, 이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저기 뒤에는 그런 항목도 없어요. 봉투에도 없어요. 근데 전도를 위한 내가 이런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물품을 구입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분들이 기도함으로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재정에 대한 것을 좀 일단 제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으로도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지만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서 물질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자기 환경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뭘 하기를 원하실 때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심거나 그것을 협력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국수 하잖아요. 국수. 사실 저는 국수 가격을 동생한테 정확하게 몰라요. 그게 가격이 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 가격으로 그냥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보내니까 왜 이렇게 보냅니까? 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 나도 얼마냐, 국수가 그게 얼마냐 묻지도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 전화를 딱 했는데 그 제주시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이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문자만 오면 무조건 순종하여 보냅니다. 돈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되고 보냅니다. 제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 그랬구나. 내가 돈을 안 보내줄 수도 있었는데, 응? 제가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는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거 올라간 거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따지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옛날의 가격으로 계속해서 보내주는데 그가 기꺼이 동참하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그 사업을 되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알게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실에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경기가 어려운지 여러분들 음식점들이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지만 손님들이 먹어야 할 시간대에 가보면 텅텅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음식점을 운영을 하겠어요? 음? 정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근데 저는요 사업 특별히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 창고를 딱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 창고로부터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사람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1조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부담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11조는 하나님 앞에 미리 예약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달에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걸 드립니다. 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증금이 돼서 그 다음 달에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 재정적인 분야에 대해서 반드시 성경을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리면서도 믿지를 않고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11조 드리면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뭘로 알고 여러분들 11조 드리시죠? 하나님 11조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드립니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 했다. 시험해 보라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절대 적은 말씀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우리 뭐 한다고요? 기꺼이 주를 위해서 우리 몸도 우리의 삶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뛰어넘어서 물질은 그냥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야. 응?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하여 진격하여 들어오시도록 나의 영과 나의 마음과 내 몸까지 우리 가정까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가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하여 들어와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답이다. 더하신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면 감하신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삭감하신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된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응? 그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한 청년이 부자였어요.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서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예수님이 그를 다 보시고 부자인 줄을 아셨어요. 아시고 그가 그런 질문을 영생을 얻기를 원하니까 그 길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부자가 재물이 있는데 그것을 다 정리해서 나눠주라.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응?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부자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면서 가서 그렇게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더라. 근데 성경은 그가 다시 돌아왔더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뭐가 문제?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그에게는 돈이 그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돈에 붙잡힌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주님은 너 자신을 돈으로부터 뭐하라? 해방시키라는 뜻이에요. 돈이 너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나의 주인은 정말 돈입니까? 주 예수이십니까? 주 예수이시죠. 예. 정말 우리는 돈에 붙잡힌 자가 아니고 주 예수에게 붙잡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져서 돈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부리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지금 돈에 붙잡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네가 정리하고 나를 따라오게 되어지면 너는 나로 인하여 왕노릇하는 자가 될 것이고 돈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죠.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고요. 돈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면 돈이 기어 들어온다고요. 응? 여러분들 우리는 돈을 관리하고 다스리려면 뭘로 다스리죠?
우리 많이 이제 들었는데, 응? 여러분들, 우리는 마귀가 이 땅의 세상 임금으로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건강하고 돈이에요. 그걸 그의 것으로 지금까지도 붙잡고 있어요. 안 놔준다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더 강한 자가 되어져서 그 마귀가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강탈해 내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 여기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번쩍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물질이 기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뭘 해야 된다? 더 크게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런 소리로 해가지고 강탈하겠습니까? 응? 응? 좀 한번 크게 말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강탈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원수가 그걸 딱 붙잡고 안 놔준다는 거야. 너는 가. 바로가 그랬잖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가서 광야에 가서 예배 드려. 근데 이 짐승 너는 가져가면 안 돼. 그러잖아요. 마귀가 너 혼자서 가. 너 혼자서 잘 믿어. 너 평생 물질은 내가 너한테 안 줄 거야. 그러면 그래. 나 물질 없어서도 괜찮아. 괜찮습니까? 맨 처음에는 괜찮다고 나와. 근데 살다 보면 물질이 필요하거든.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했는데 안 돼. 가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 일했는데 돈이 안 벌려 제대로. 고생 하다가 나중에 말씀을 깨달아. 아, 내가 뭐 해야 되겠다? 강탈해야 되는구나. 강탈해야 되는구나. 나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내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난 목사님들이 강탈하는 기도를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빈궁한 상태로 모여가지고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하고 눈을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내가 우리 지방에 가보면 목사님들 보면 정말 안타깝다니까. 원수는 절대 여러분들 물질 안 놔줘요. 뭐 하는 사람에게만 놔준다? 강탈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 지난번에 지혜가 나와서 내 손에 있는 거 뺏어가려고 하는다가 의도 터졌잖아요. 응? 여러분들 어설프게 강탈하다가는 의도 터져요. 응? 그 원수가 항복할 수밖에 없고,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딱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저히 감당을 못해. 이 사람 내가 뺏어온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 뺏어온 것에 대한 대가까지 다 지불하자 해가지고 4-5배로 다 지불해 주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응?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되어지도록 나는 말씀으로 무장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물질에서 해방된 사람으로서 난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난 물질을 명령해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뭐 해야 된다? 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질이 오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고, 물질을 그걸 내가 필요한데 그 물질이 하나님은 그거 허락하셔서 천사들이 가져오게 하는데, 원수 마귀하고 여러분들 천사하고 싸우는 거 알아요? 안 몰라요? 알죠? 실제로 싸운다고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돕는 천사가 가서 마귀로부터 그 물질을 가져와 했을 때, 천사가 갔을 때
사단이 내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줘야 천사들이 그 말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정확하게 안 해주니까 물질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 버는 거, 돈 버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그 문을 열어줬다 할지라도 마귀가 그 문에서요, 그 물질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이상 방해 놓지 못하도록 원수들을 결박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원수를 결박한 후에야 강탈하여 온다고 그랬지. 결박도 안 했는데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넌 결박을 해야 돼요, 원수를.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없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기도하고 우리 바라보고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사업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우리 집사람이 나가서 사업하는 그 부분도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네? 되어질 거예요. 되어질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다스리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으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니, 물질을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투자를 거기다가 하면 하나님 투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알았어. 그럼 더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더해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 더하시는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들, 더하신다는 말씀을 얼마나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물질적으로 일을 할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심을 때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종이 첫 페이지 밑에서 한 5째 줄 정도 있어요. 각각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할 때 성도들이 딱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로구나 라고 하면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딱 느껴지고 믿어지면 과감하게 뛰어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에 사업하시는 두 분이 계셨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업에 문을 닫아야 할 유정에 놓여 있었어요. 응? 근데 그때 그 교회가 그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거를 바꿔야 될 때가 된 거야. 그런데 그때 그 오시는 강사님이 무슨 집회를 했는가 봐요, 교회에서. 근데 보니까 냉난방기가 안 되니까 이분이 이번에 이거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 얘기도 안 듣고 그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드리니까 나는 좀 성도들이 힘든 상태에서 지금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이야기를 제대로 못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뭐 알아서 하신다고 하는 감동을 받으셨다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목사님의 동의를 받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신 강사가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시는 것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하고 딱 광고를 했어요. 그 마지막 날까지
이것을 쭉 해서, 그래서 그 교회는 그것이 냉난방기를 얻게 되어졌고, 근데 그 사업하시는 두 분이 어차피 이 사업은 안 되는, 접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 두 분이, 이제 두 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자기한테 돈이 없는데 그래도 자기가 사업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를 놓고 교회가 기도하고 이제 나중에 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그 내용을 간증을 들어보니까 3개월 안에 그 모든 정상으로 사업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그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두 분이 똑같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로구나. 응? 이기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 사업을 접어야 된다면 뭐 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것을 이렇게 하고 헌금을 드립니다 하고 드렸는데, 나중에 그것을 본인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어떤 분이 그분들의 잘된 얘기를 갖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으면 내가 거둘 수가 없어요.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축복하시는 계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페이지 첫 페이지 맨 밑에 신명기 16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힘대로 드리지 과분하게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응?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분명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응?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에요. 내 얘기는 지금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그 2주 전에도 그때는 그냥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헌금 그것이 내력이 저한테 오거든요. 그걸 기도를 쭉 하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분이 이렇게 헌금을 했어? 근데 사실 그분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어떤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또 헌금을 한 거야. 적은 액수가 아니야. 응?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나는 몰랐어요. 몰라고 지난번에 드렸던 것을 생각해서 제가 그분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대화를 만났어요. 만나서 일들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번 주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로 연락을 주고 찾아와서 어떤 자기 일들을 그분한테 맡기는 일을 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 헌금 드리면
어느 정도까지 드릴 수 있는데 되게 많이 드려도 50만 원, 100만 원까지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액수야.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이 이분을 축복하셔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걸 보신다고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뒤편에 이렇게 서 계시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하나 다 보고 계셨어요. 그때 한 과부가, 성경 말하기를 가난한 과부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과부가 동전 2렙돈이야. 두 렙돈.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전으로 따진다니까 500원짜리 2개 정도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가 딱 드리고 딱 이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드린 것보다 저 여인이 드린 것이 더 많이 드렸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엄청나게 부자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게 많다고 하시는가?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느니라.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질의 문제라는 거죠. 아멘? 질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리느냐를 우리 주님이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헌금함에 넣는 걸 보시고, 따라 보시고, 보신단 말이에요. 보신다고. 그래서 저는 예배 때 반드시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은 우리 뭐 주정헌금이라고도 해도 되겠지만 반드시 그건 드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반드시 그분의 법칙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 이게 노아 홍수 이후로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올해도 그 역사를 이루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자신을 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을 따라서 심을 수 있을 때 심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헌금 필요해요. 제가요, 그 부모가 자식의 이름으로 꼭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더라고. 자식의 이름으로. 그래서 나는 매우 궁금했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더라. 진짜 기적이 일어나더라. 응? 제가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거기서 알았어요. 여러분은 자식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자식이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헌금하는 버릇을 가르쳐 주는 건 참 잘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저 강화도에 사시는 분인데 거기서 그분의 본가가 강화도고 거기 기도원이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어떻게 이제 알게 돼서 제가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그분은 감리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서울에가 아니군요. 거기가 어디죠?
여기 그만 그 지역이 하여튼 아니 광화 말고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가서 여기 섬기는 데가 있는데 지금 제가 거기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뭐라네요. 목사님, 제 모습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대답을 못했어요. 목사님, 내가 나를 봐도 나는 목사 될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니까 난 뭐 그런가 보다. 왜 그런 말씀하시나 궁금했는데 자기 엄마 아버지가 어머니는 미용실을 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재단 옷 만드시는 분이라. 근데 그 기도원에 오시기만 하는 강사님 오시기만 하면 꼭 아버지가 한 벌씩 해드리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꼭 머리를 손봐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자식이 하나 있는데 이 자식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마다 강사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받은 사람이 잡니다. 자기라는 거야.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배운 것도 제대로 없는 사람인데 내가 오늘날 이렇게 감리교회에서 큰 교회를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우리나라의 쟁쟁한 목사님들이 다 거기 와서 집회를 하시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안 거치고 가신 분이 없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있고 자기가 재정적으로 여태까지 한 번도 어려운 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 심을 줄 아는 어머니 아버지였구나.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심을 때 심으셔야 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은 이루어지지만 그의 재정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전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는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아무런 것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물이 크면 클수록 크면 클수록 나한테로 오는 것이 쉬울까요? 힘들까요? 재물이 크면 클수록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나한테 조금 양보하는 건 금방 그놈들이 이거 귀찮으니까 내주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재물이 큰 것일수록 뭐 하는 게 해야 돼요?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결박하고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뺏어오는 강탈하는 것이 강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같이 여러분들 정말 난 말씀대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는 정말 복의 복을 받는 자다. 할렐루야. 정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생애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